오늘은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세상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신천지에 대해 좀 부족함이 있어서 신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주 이만희가 1983년에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끊임없는 이단 사이비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 교세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만 명이 넘는 신천지 교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교리를 날조해서 지금 혹세 무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명과 함께 김백문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박태선 장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박태선 장로가 1950년대 중반에 전도관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박태선 장로가 축사한 물이 신비한 효염이 있었다고 그래요. 신유의 역사, 치료가 되는 그런 신비한 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관으로 구름대같이 몰려 들어올 때 이만희도 지병이 있어서 전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도관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전도관에서 영향을 받았던 과천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또 이만희가 유재열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재열이가 종말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유재열이 구속되니까 신도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고 그 장막성전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청도로 낙향했던 이만희는 통일교 강사 출신 모경덕이라는 사람을 거쳐서 백만봉의 사대교회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80년 3월 종말이 올 거라고 했던 그 사대교회 백만봉이도 이게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제 열이 받으니까 내가 하나 차릴까 해가면서 신천지를 그때 차리게 됩니다. 지금 김백문이라는 사람한테 두 제자가 있었는데 문선명이하고 박태선이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는 박태선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재열이로 해서 모경덕으로 해서 백만봉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태선 계열로 이제 요즘 한참 시끄러운 JMS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이 거쳐온 이단의 교주들처럼 이만희도 오직 구원은 신천지인에만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신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천지란 연호와 국기, 자체적인 의장대까지 갖추며 신도들 위해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긴 자, 예수의 영이 임한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인간 보혜사라는 그런 말을 자기가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정통교회와 다른 점이죠. 우리는 이만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안 믿어진다고 거꾸로 막 항의하고 그런 분들은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기도를 깊숙이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가를 체험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잘 노출된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때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목회자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노출이 됩니다. 신천지는 그렇다고 했잖아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 그 교도가 되면 자기 가족의 모든 정보를 신천지한테 갖다 바칩니다. 자기는 절대 우리 식구들 신천지 가자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자기 가족의 정보,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려주고, 돈으로 지금 재정이 힘들다, 뭐 어려운 문제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천지 교도들이 바람잡이까지 동원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신천지로 넘어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내가 그 이단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사람하고 토론했다가는 결국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단 전문 상담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단 상담소라든가 이단을 주로 하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신천지만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신천지 교도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가까운 쪽은 안산 상록교회가 이단 대치 운동을 하고 이단 상담 사역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면서 유달리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4만 4천 명만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14만 4천 명은 어떤 많은 것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요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일단 무조건 이 사람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있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할 때는 그 14만 4천 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까지 의심하지는 말고 일상생활에서 14만 4천 명을 말하면 의심을 하기 바랍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죗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건 아는데 나는 아직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 타 종교하고 똑같아요. 구원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곧 천국행 티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설파하는 것도 그들도 이단입니다. 제 이름 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신천지는 계속 이단 역사는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고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오직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야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도 살인 등을 그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들에게 신천지에 들어오라고 강요를 했던 그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신천지로 인해서 행복했던 가정은 산산조각 풍비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신천지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끌어들이고 천주교 신자들도 끌어들이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가까웠다. 계속 여기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14만 4천 명 안에 당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이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놓습니다. 공부를 잘해 지방 기독교 명문대학에 입학한 이 씨는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평범한 딸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딸이 부모를 고소하게 돼요. 신천지 못 가게 집에서 나오지 마라고 그렇게 했는데 감금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정원 씨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1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두 아이의 엄마 노릇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아내가 한자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신천지 미혹돼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이제 알고 이제 그만 나가라 하지 마라 그러니 알았다 그러고 대답을 해놓고 남편 출근할 때 또 신천지에 가서 계속 활동을 했어.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가칠 이후 이 이종훈 씨는 신천지 퇴치운동에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 아내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 신천지 대치운동을 하니까 신천지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고 폭력도 이렇게 당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천지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신천지에서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 유일한 대언자라고, 대언자로 여기고 있어요. 이만희에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말하니까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를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있는 거죠. 이 신앙생활 잘했던 이모라는 여자는 2010년 친구 2명의 권유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신천지에 빠져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가족들은 그 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죽자 그런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세뇌 교육으로 신천지 몸담았지만 교육을 받을수록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상해서 이 여자는 스스로 신천지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로부터 계속 회유와 협박들이 오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집을 놔두고 지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고 연락을 끊고 직장생활하며 작은 회사에 들어 직장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평소 성경에 대해서 그 호기심이 많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신천지의 포교 대상이 되고 있어요. 목사님과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 그리고 은사 유형의 사람,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뭘 부탁할 때 탁 잘라서 안 된다 말을 못하고 다음에요. 그렇게 거절을 못한 사람들 여지없이 신천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가서 교인을 빼오는 것을 추수작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전도사로 있던 사람이 기성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교인이 500명 정도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3년 만에 교인 200명을 빼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등록해서 들어와서 밑에부터 차근차근 단계 맺고 여전도 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을 신천지로 빼돌리는 거예요. 이단 교육을 받고 왔던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쪽지를 딱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기도만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말고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누가 최근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한테 한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면서 몇 가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다 교합해서 보니까 아하,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 이단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색출 작업에 들어가서 그 신천지 이단을 쫓겨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신천지에는 육체 영생 교리라는 게 있어요. 신하고 인이 합쳐져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러한 교리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대부분 상담을 받게 되면 그 신천지의 신천지를 알게 돼서 8, 90%는 회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당신은 어디 가서 절대 상담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데 가서 상담을 받으면 당신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상담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대로만 하면 돼요.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세뇌 교육을 하니까 이제 상담 받고 한다는 말만 들어도 이 신천지 그 교도들은 회피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가족들이 들키면 신천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슴없이 가초를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혹 교회에 다시 가더라도 적응을 못하게 신천지에서 막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비판하고 이만희만이 진리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거짓말로 교묘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는 반사회적인 집단 신천지. 2010년 이후부터 신천지의 포교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지금은 어때요? 아예 노골적으로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해놓고 나는 신천지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내가 2층에서 가만히 CCTV 보면은 여자들 몇 명이서 가방 메고 기웃기웃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영락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와서 잡아먹을 양이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성경에는 절대 당신 같은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라겠다. 가라. 안 가면 경찰 부르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단에 노출됐을 때는 무조건 여론몰이를 내야 돼요.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진 내 가족 구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자기 자식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합니다. 저쪽에 저 단체에서 우리 아이를 납치해 가서 저렇게 하고 있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3자 대면을 내요. 자, 딸에게 경찰이 판단을 하게 합니다. 당신도 다 잘하고 성인이니까 당신이 판단하시오. 부모 따라갈래요? 여기 갈래요? 나는 여기 갈랍니다. 부모 따라 안 갈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뒤로부터는 부모는 딸에 대해서 그 신천지를 고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돼. 그럼 영영 자기 자식을 신천지에 빡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시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에다 걸고 신천지, 내 딸을 빼앗아간 신천지는 회개하라, 내 딸을 돌려주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 신천지가 여론을 굉장히 의식을 내요. 전에 CBS 앞에서 신천지 교도들 몇만 명이 모여서 그 항의 시위한 거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CBS에서 그때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하고 있었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이단 강의를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 부산 장신대 탁질 교수님이 이단 아웃이라는 타이틀로 10번에 걸쳐서 논리 정연하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방송되니까 신천지에서 난리 친 거죠. 신천지는 경찰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발하는 것을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방송에 자기들이 노출돼서 나쁘다는 그런 인식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만이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내가 교회 나갑니다라고 전도를 왔을 때 내가 교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세요 하는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분들이야. 그런데 나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캐묻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흠을 잡아서 그 양을 빼돌리려고 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이단에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만희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음씨 착하다는 사람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단엔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은 너무나 끈질기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단과의 전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단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을 분별해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물러나가게 하든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회심하여 그냥 알곡 성도가 되게 하든가 그 전에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 연구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마다 1년에 2번 정도는 이단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단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면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단 연구 자료들을 보내주면서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시며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때 미혹받지 말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세 시대 때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갖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미혹하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모르고 교역자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어디 기도원이라든가 성경 공부나 집회 참석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제야 내가 어디 집회를 간다든가 어디 뭘 한다고 할 때 먼저 교역자들이나 담임 목사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거기는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라고 말을 하면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무시하고 끝끝내 가서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이 교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저 사람이 설마 이단이었어?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저는 자주 안 하는데 항상 보면 인터넷 라디오 방송 조이포이요 뭐요 거기를 항상 틀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사연 돌리고 또 방송해주고 찬양 틀어주고 사연 읽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찬양을 즐겨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서툴더라도 내뱉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이비 이단이 판치는 세상 신천지 보충 자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단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깨어서 이단에 노출되지 않고 이단이 오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이 나들이를 갑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